주일을 맞아 새 힘을 얻으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이 있다는 것은 평일날도 바빠 죽겠는데 주일까지 바쁘게 하여 우리를 더 힘들고 고단케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도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바삐 사셨으니 오늘 주일만큼이라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내일부터 월요일의 삶을 잘 살아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한 뜻이실 겁니다. 그러면 주일을 마치시면서 육체는 고단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바쁜 일정 속에 예배와 찬양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고단해서 힘이 빠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또 내일부터의 월요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한 명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영적인 이 싸움 속에서 제대로 된 새 힘을 얻지 못한 채 탈진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 탈진한 모습으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19장의 내용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하죠. 주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 영적인 길 가는 거 이제는 제가 좀 지쳐갑니다. 이제는 넉넉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 이전에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 18장부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너무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이들과 한판 붙습니다. 뭐 길게 장엄하게 제가 설명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몸에 칼을 끼워가면서 아세라 신에게, 바알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고랑을 팔아 물을 쏟아 부으라,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고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만방에 선포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갈멜산에 모여서 우상신을 섬기는 이들이 처참하게 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보였습니다. 아합도 그때의 그 공격 속에서 이러한 전투를 보면서 무서워하며 빨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요,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죠. 여차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불을 내렸다. 그래서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때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 850의 목숨과 같이 엘리야를 죽이리라.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자기를 죽일 거라는 소식. 그랬더니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식을 듣자마자요, 엘리야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룻길 강야를 막 달려가서는 로뎀나무 밑에 딱 숨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세벨에게 죽을 바야. 주님, 지금 내 생명을 제발 거두가십시오. 어떠세요? 굉장한 영적 전투를 이룬 이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 한마디의 말에 처참하게 꼬리를 숨기고 로뎀나무 밑에서 벌벌 떠고 있는 이자의 모습, 누가 과연 엘리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라보셨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선진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대단한 예언가로 활동했던 이 엘리야, 그가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며 로뎀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죽여달라 말합니다. 그냥 죽여달라 하냐고요? 하나님, 난 못난 자입니다. 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살려두십니까? 이제까지 한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이제 좀 그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영적 싸움을 하고 이제는 모든 선진들을 죽이고 나서 승리하고 났더니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서 엘리야를 외쳐가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외쳐가며 우상신들이 다 타파되는 그것을 꿈꿨을 텐데, 웬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건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리고 엘리야조차 죽이겠다 달려드는 겁니다.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좌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을 겁니다. 혹여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냥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제발 그냥 좀 내 생명 걷어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수고했다, 나의 착한 종아, 네가 이 갈멜산에서 얼마나 심한 영적 전투를 이루었는지 내가 아노니 이제 편히 쉬거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그림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자고 있는 사람을 막 들어 깨워요. 그리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것도 아니고 떡 하나 슬며시 내밀어 놓고 먹으라 그래요. 그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습니다. 주섬주섬. 그리고 천사에게 물어요. 이거 왜 주시는 겁니까? 그 다음 천사가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떡 왜 줬는지 압니까? 엘리야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아직까지 내 명령 따라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거 다 못 갈까 싶어서 떡 먹여주는 거니까 먹고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이걸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냐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뭐라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엘리야가 고통을 당해서 탈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탈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지 않겠습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힘냅시다, 박수 쳐주지 않겠어요? 눈물 흘리고 있으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닦아주면서 그 눈물 어루만져주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탈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한 것 같아요.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세요. 수고했다고 진수성찬을 주는 것도 아니요, 내가 너의 고생을 하노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도 아니요, 잘했다 박수를 쳐주시는 것도 아니요, 떡 하나 먹이고 물 한 병 주곤 일어나래요. 주님, 왜 갑자기 이런 떡과 물을 주십니까? 이걸 먹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 그걸 다 못 갈까 싶어서 내가 떡과 물을 준다. 먹고 일어나 가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들,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시작이고,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싸움 중이고,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많이 싸워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고된 영적 싸움들을 해오셨습니까? 어린 신앙인일 때는 기도 1시간 하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어갈 때 졸음과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싸움을 했고, 조금 영적인 성숙되어져서 이제 내가 힘을 얻었다 싶었더니 이상한 사탄의 권세들이 온갖 공격들을 해가며 마음을 짓누르고 삶을 짓누르고 내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힘 좀 주십시오, 힘 좀 주십시오 기도해서 이겨서 이젠 되었노라, 이젠 승리하였노라 선포하고 있다 보니 또 가슴 저미는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영적인 고갈을 만들어 놓죠. 이젠 그만 하나님을 찾고 싶을 만큼 너무 힘이 빠져서 이젠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지칠 만큼, 그래서 주님, 이젠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냥 생명 거둬가시면 안 됩니까? 이젠 하나님을 찾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제 그저 생명 거둬가시는 거, 그것만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또 떡 한 덩이 먹이시더니 일어나라 그러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 주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날까지 떡 하나 들고 물병 하나 짚고 구역구역 먹어가면서 주가 가라는 그 길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때까지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쓰러져 있어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향해서 순례의 길이라 말합니다.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과 같아서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길. 어제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아, 저게 신앙인데 많은 깨달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깨달음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참 많은 것들을 많이 깨달았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 드리고 싶은 한 가지 깨달음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열심히 싸웠어 가요.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끝까지 싸워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까지 왔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천군 천사가 확 하고 내려와서 그 영혼을 싹 쓰다듬고 수고했다, 같이 가자. 이게 애니메이션의 아름다운 끝인데, 그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파도치는 물결을 보여주며 뛰어들라 말하고 계셨어요. 이제 죽음의 문턱인데 다 싸우고 다 이겨서 이제 죽음만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테스트하셨어요. 너의 믿음의 깊이.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의 끝자락에 나온 말 한마디입니다. 너의 믿음이 깊다면 이 물이 얕게 느껴질 것이고, 너희의 믿음이 얕다면 이 물이 깊게 느껴져서 두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을 향해서 뛰어들라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영적인 탈진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다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쌓아가며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다 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탈진시킬 만한 사건과 사고가 없지 않습니다. 지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갈 속에서
힘들다, 참 힘들다, 가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아직 너의 순례의 길이 끝나지 않았으니. 주께서 끝났다 말씀하시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멈추어라 말씀하시기 전까진 이 영적인 싸움의 길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C.S. 루이스가 쓴 스크로프 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의 한 구절을 읽어드려 봅니다. 너는 그 크리스찬의 삶에서 환자입니다. 너는 환자의 삶에서 영성을 제거하는 일은 한동안 불가능하다고 봐야만 한다. 그 영성을 제거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그 일에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을 바엔 그냥 영성을 없애기보단 부패시키는 쪽을 택해라. 우선 이 한마디의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성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영성을 부패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싸움이 없으십니까? 나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데, 혹 우리의 영혼이 부패한 건 아닐까요? 영성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성결이 우리 안에 존재치 않아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영성이 부패되어져 있는 건 아닐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더 정확히 자신의 친구이자 자신의 동료이자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데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는 사탄의 움직임이, 그러한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내 안에 없다면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강건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방어 속에서 이것이 굳건히 이겨지고 있던가, 아니면 굳이 사탄이 건드릴 이유가 없거나 이미 내 친구이거늘.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편지에 또 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너는 굳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나의 친구들을 건들지 마라. 그들은 감정을 따라, 열정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해나가며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가지만 그들에게서 열심을 빼앗지 말고 그들 속에 있는 열정을 빼앗지 마라. 그 열정과 그 열심에 의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도록. 그러나 사탄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에 이 스크로프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는 대빵 사탄이 조카한테 말하는 거예요. 굳이 건들지 마라. 걔한테서 열정을 빼앗으려 하지도 말고 열심을 빼앗으려 하지도 마라. 그 친구는 이미 우리 친구니까. 그 환자는 이미 우리 편이니까. 그 열정에 취해서 죽어가도록, 그 열심에 취해서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괜히 열심을 빼앗아서, 괜히 열정을 빼앗아서 그 고갈 상태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러 돌아가면 안 되니까 열심과 열정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어둠의 권세와 빛의 싸움이잖아요. 여기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더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탈진할 만한 상황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됐다, 수고했다 말하지 않더라고요. 일어나라, 걸어라. 아직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싸우라. 신앙은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영적인 이 철로 역정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다면, 크리스찬이 이 열심히 걸어가는데, 철로 역정의 길을 열심히 걷는데 뛰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계속 걸어요. 그냥 걸어가요. 무덤덤하게 걸어가다가 그 만화 속에서 뛰었던 적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냐면 자기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아는데 내 뜻대로 한번 해봐야지 할 때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전에는요, 그렇게 웃는 얼굴도 아니고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도 아니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서요, 주께서 힘을 주시리라. 나는 저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하노라.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저 길을 향해 나는 걸어가야 하노라. 그것만 중얼중얼 외쳐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눠가며, 또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가며 한 가지를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공격 속에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쓰러져서 못 가겠다, 못 가겠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말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러나 일어나라, 그러나 걸어가라, 그것뿐이에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길 아닙니까? 물질도 내려놨고 죄의 욕심도 내려놨고 우리의 마음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다 부질없노라 말하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말하면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 길 아닙니까? 이 주님만 보고 걷는 길 속에 굳이 욕심을 다시 찾을 이유가 없고, 주님만 보며 걷는 길 속에 굳이 명예라고 하는 욕심을 다시 내가 건져갈 일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 속에 나의 삶의 돈 혹은 거짓, 위선, 죄악, 그런 것들을 다시 취해가면서 내 마음에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누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열정이 넘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철로 역정의 길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걷는 참 신앙인,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죠. 끝까지 천국을 향해 걸어갑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또 부역장님들 이렇게 연락들을 드려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유치해요. 만화니까,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러나 교훈할 게 많아서 다들 천로역정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천로역정이라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실 테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참 깨달을 바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거든 함께 또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서 한번 보시고 9,000원 정도 합니다. 영화비가. 절대 9,000원이 아깝지 않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많은 걸 깨닫고 또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제 나누죠. 결국 우리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였다면 이 엘리야는 엄청난 업적을 쌓았으니까 영적으로 탈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고 영적으로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뭔가를 채우는 신앙을 하려 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진수성찬 펼쳐놓고 또닥또닥거려가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셔라, 이 정도면 되었다, 쉬라 말하실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힘드냐? 네. 떡 하나 들어라. 예. 물 한 잔 마셔라. 예. 그리고 가라. 주님, 이거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으나 그것을 완주하지 못할까 싶어 내가 이 떡을 주노니 먹고 다시 가라. 신앙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내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웬만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영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바라시기보단 떡 하나에 만족하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순례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